오늘부터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2서라고 표현한 분도 있고 누가복음을 사도행전 1서라고도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만 같은 저자가 이어서 쓴 말씀이기에 누가복음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의 뜻이 그러한가라고 상고하시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다시 보면 참 많이 평소에 놓쳤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전에 생각지 못한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성령이 임하신 사도행전 2장에 이 땅에 오사 한마디로 120명에게 임한 그 사건 이전부터 누가는 물론 그것을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이 지금 사도행전을 쓴 시기가 AD 70년 이전, 이것을 왜 그렇게 70년 이전이라고 기점을 잡냐면 70년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기에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굉장한 사건이기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복음서에서나 어디에서 기록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그 이전으로 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은 아마 60년에서 70년경에 쓰여질 것이라고 보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은 AD 30년경이면 적어도 30년 뒤에 이것을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기록하게 된 건데 이 기록한 누가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이 공적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역사하고 있음을 누가의 입술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재밌습니다. 누가가 지금 이전에 누가복음을 써서 누구에게인가 보냈는데 그 이름이 데오빌로였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가상적인 인물인가 실존 인물인가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 각하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냐고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가 가상적인 생각을 어떤 인물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 쓰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행전으로 이제 쓰는데 가상적인 인물을 쓸 거라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지 않느냐. 기록하여 여기만 나와 있지만 당시에 이 누가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데 재혼을 해서 로마의 유력한 사람과 재혼을 해서 그곳에서 양자로 아들로 있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의사로서의 교육을 받은 그가 아마도 고관들과 상당히 친분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의 고관 중에 아는 자신의 후원자였었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서 이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이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처음부터 본 것을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보내는데 누가복음 이전에 쓴 글에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승천하신 날까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할 때 누구로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명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분위기도 합니다. 성령의 모든 것과 동일하게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 예수님 한 분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게 이전의 것이고 지금 내가 이제 쓴 것은 그 이후에 쓰여진
일들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성령을 여기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1장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금 이 베드로가 11 사도만, 유다가 나가고 11 사도만 있는데 이 한 사람을 더 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주었던 말씀이 떠올라. 지금 여기 보면은 19절부터 20절에 다윗이 쓴 시편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이것을 떠올려, 이 시편의 이 말씀이 11사도 중에 유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 11사도 중에서 나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채워짐을 시편 여기 보면은 69편과 109편에 인용해서 이것을 증거했는데 놀랍습니다. 이것을 떠오른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근데 무엇을 통해 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 지금 베드로의 입술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 시편을 기록하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선지자에게 그 입에 말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성령이다라고 또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반짝 살짝 지나가는데 순간 우리는 이제 놓쳐버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이미 오순절날 오시기 이전부터 임하여 일하고 계셨구나. 그러나 오순절날은 공식적으로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모든 중보의 사역을 성령께서 감당하는 공적인 날이 바로 오순절이구나. 그 이전에도 물론 역사하셨지만 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누가는 먼저 이제 누가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3절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며 이제는 쭉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오순절날을 지금 미리 이야기해 준 것이죠.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텐데 그걸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즉각적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도들이. 자, 정확하게는 7일 뒤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7일 뒤에 임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들이 물어보냐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니다.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을 자기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는 순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재림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날로 생각하시면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해이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잃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구별되어 과거의 다윗의 혈통으로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왕국, 독립된 왕국을 생각하고 우리가 현재 그 뒤에 나라를 잃고 아직까지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로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회복해 줄 때가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날인가 보다 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며칠 뒤에, 몇 날이 못 된 뒤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실 리 없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라는 하나님이 예언한 때가 있는데 그 정확하게 이루어진 때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데 시기가 있습니다.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표출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정확한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아침과 저녁, 낮을 통과 밤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시기,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아예 무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떤 때라는 것을 말할 때는 징조를 말을 하실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이루어질 거다는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타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 부분을 가리워져 모르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말한 아브라함에게도 언제라는 말은 절대합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리라 한 것도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드시 그게 될 거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때를 알려주면 그때까지는 뭐 하니까요? 그때 10월 1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 라고 하면 10월 9일까지는 저는 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날 미리 내일 오시니까 준비.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심을 말하지만 정확한 때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 일이 성취된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된 것보다 동행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부러 때와 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심 받게 두어라. 너희 알 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루게 해달라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는 당신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버리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속하였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시와 때를 알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요청했을 때 이날입니까? 라고 할 때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것만, 너희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한 민족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 너희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민족을 포함한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것도 쉽게 놓쳐버리죠. 바로 3절에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신 이유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믿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주는 가르침은 비록 인간의 육체로 너희가 살지만 이 땅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교회를, 이 전주를,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을 벗어납니다. 온 인류를, 온 창조 세계를 포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회복만을 생각했었던 당시 자기들의 당면한 독립의 문제,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해결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소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서 넘어 있는 온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민족적인 한계 안에서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땅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고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는 어떻게 되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십니다. 깜짝 놀랐겠죠. 하늘로 올려져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계속해서 자세히 보게 해서 확실하게 올라간 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구름을 가리워서 안 보이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의 전반부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과, 그 보여주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후반부에만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부처의 능력만을 추구해 가는 종교 분파를 대승불교라, 그 붓다의 가르침만을 추구하는 것을 소승불교라 라고 해서 모든 종교에는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만을 추구해가는 신비주의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중요함을 알아 그 가르침에 집중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를까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심이 되고 무엇이 차선이 되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자연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정확히 깨달아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요, 그 다음에 이 신비적인 능력은 이 말씀이 곧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어 그 말씀을 입증시켜 주셨기에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훨씬 더 중시 여기는, 말씀을 중시 여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초자연적인 것은 차선으로 여기는 신앙관이 맞습니다. 그러니 구름을 가리워 버리십니다. 너무 초자연적인 것에 나도 저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죽으면 나 저리 될까, 이런 생각 그만하시고 초막셋을 짓고 그 정말 흰옷으로 광채로 얻은 그 은혜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빠져서 그것만 추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삶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초전적인 능력만을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외치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정말 약한 본성을 아시고 싹 가려보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초자연적인 능력, 정말 병자가 빨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싹싹 가리십니다. 어쩔 때는 보여주시지만 가리십니다. 당신의 뜻 안에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기적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 능력을 다 보여주시지 않는 기적이라. 정말 제한적으로 쓰십니다. 저 같으면요, 하루에 한 명, 한 10명 죽은 자를 살릴 것 같아요. 능력만 있으면 막. 그러면 정말 구름대로 몰려들지 않겠어요? 왜 3명만 살려요? 안 그렇습니까? 즐비하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가면서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십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그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숨습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능력을 감추십니다. 가리워 버리십니다. 여기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걸 가리우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리움을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 참 똑같습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봅니다. 가리운데 놀랍잖아요. 철학에도 야 어떻게 됐지? 그만 좀 빨리 피어라, 비켜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볼 것 같아요. 뭡니까? 그 자리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보지 마라 이겁니다. 다시 옵니다. 기다리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우리 신앙관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보지 마시고 이 땅에 말씀하고 있는 두 사람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신비하게 올라간 그분 쳐다보지 마시고 주신 말씀,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다 대신에 베드로가 바로 마띠아를 뽑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21절부터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세운 게 아니고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었던 사람 중에 세우자 그랬더니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바사바와 마띠아가 올라왔습니다. 누구를 해야 되지? 두 사람 다 세울 수는 없고 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정말 오늘 아침에 또 보면서도 말씀이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내용이 24절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택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누가 피택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섬길 자가 누구입니까?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좋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뽑은 것은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죠. 기도하여 뽑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 몸된 교회를 여기 봉사 및 사도의 직무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히면 또 뽑히지 아니하면 그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봐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안 됐어요. 상처받고 나갈 것 같아요. 어쩌면 아니요. 나중에 뒤에 나타납니다만 중요한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사용할 사람에 대한. 그러니 오늘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 정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만을 우러러 바라보고 써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분별하고 오히려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삼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